시편 23편 6절에는 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6절 전체가 1, 2, 3, 4, 5, 6절 전체가 다 독립적으로 귀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지만 6절은 결론 부분이에요. 이 결론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다면 여기 세 가지 사정이 섞여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분이 선하시니까 내 평생에 두 번째, 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만 베풀고 자기는 싹 빠진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선하심과 인자심을 갖고 계신 그게 본성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고, 세 번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내가 그분의 모든 내게 베푼 은혜에 의거해서 내가 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영원토록 당신을 마주보면서 당신의 집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진리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믿음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나는 믿는다. 존재한다. 코기토. 나는 생각한다. 그 말이 아니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시편 23편 안에서 우리 신앙의 기반을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분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이것도 믿는 분만 믿어요. 아예 감각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이 선하신지 안 선하신지 선하시다고 하긴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7편 1절. 그런데 느낌이 없어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길. 여기서 선포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나 자신의 인식과 느낌 속에 거대한 괴리가 있다.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구렁텅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그게 없어질수록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구렁텅이를 없애는 겁니다. 성경의 선포와 내 자신의 느낌과 인식 속에 게재되어 있는 이 같은 괴리감, 괴리,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근데 주관적인 내 느낌과 인식 속에는 그게 닿질 않아요. 그 중간에 무서운 구렁텅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객관적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게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 중간에 괴리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늘 바라보라. 희망하라. 근데 나는 그 객관적으로 선포된 진리와 매치가 안 돼요. 내 관심은 딴 데 있고 아예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객관적으로 선포된 진리에 내가 주관적으로 연합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자,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조차가 내게는 느낌이 없어요. 왜 이럴까? 정말 그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걸까? 정말 그분이 계시면 내가 어쩌려고 느낌도 관심도 인식도 믿음도 없는 것일까? 큰일 났거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여,
내 상태가 그렇습니다 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게 해 나가면 이 괴리가 사라질 겁니다. 어느새 내가 그 객관적 진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 자신이 발견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먼저는 성경에서 선포된 그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 여러 가지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진리는 말이에요. 일단 객관적으로 선포되잖아요. 하나님 널 도와주실 거야. 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 사실인데 그 사실을 내가 체험해야 되거든. 그것은 결국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에 이것은 믿음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믿는 과정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알고 안 정도가 아니라 내 생애를 통해서 그게 확인될 때 그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저기 쌀이 있잖아요. 쌀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씹어서 먹어야지. 밥이 돼서 내 뱃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것이 살과 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시다는 사실을 못 믿게 되면 우리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병이 생깁니다. 어떤 병이냐? 불신의 병, 증오의 병, 무관심의 병, 단절의 병,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에 일단 근거해서 우리 삶이 출발할 때 내 삶은 정상 궤도를 달리게 되는 겁니다. 정상 궤도를. 태양이 없습니다. 그럼 지구가 뭘 돌 겁니까? 태양이 없다면 지구가 뭘 중심으로 돌 건가요? 인간의 생애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내 자신 안에 뿌리 내릴 때 그때 내 자신 속에서 그분을 향한 신앙이 생겨나고 사랑이 생겨나고 이 삶을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 거지. 그분이 계신 것도 아니고 선하시다는 것도 못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은 선포된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걸 매 순간 체험해야 됩니다. 선하시잖아요. 한 번도 어김이 없잖아요. 제가 옆에 이 공원을 자주 갑니다. 조그만 공원이잖아요. 조그만 공원이에요. 한 바퀴 빙 돌고 나면 200보예요. 그런데 거기 벤치에 몇 개가 있어요. 앉을 때마다 그 사실이 확인돼요. 밑으로 벤치에 앉아서 밑을 보게 되면 그 조그만 개미들이 열심히 걸어다닙니다. 그 개미들이 먹을 게 다 있는 거예요. 선하시잖아요. 저 죽었던 나무가 분명히 죽었어요. 겨울에 그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그 벌판에서 저 나무가 살겠습니까? 근데 나무가 순이 올라요. 순이 오르고 그리고 빈 공간, 하늘의 빈 공간이 점점 사라집니다. 잎사귀들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새들이 날아옵니다. 까치가 날아오고요. 꽃이 핍니다. 개나리가 핍니다. 그 이름 모를 꽃들이 피어나고요. 가을이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도토리가 굴러다닙니다. 겨울이면 똑같이 눈이 내리고 이게 반복되는데 한치도 어김이 없어요. 얼마나 성실하세요? 얼마나 성실하시냐고요. 이게 자기를 위한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 보라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변함이 없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도토리 보시죠?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자두 보셨죠? 얼마나 예뻐요. 복숭아 보셨죠? 복숭아가 야곱볼처럼 생겼나요? 애기 엉덩이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엉덩이 두 개. 얼마나 예뻐. 왜 그렇게 만드시냐고.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서 애따 먹어라. 그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과일 하나 생김새가 다 달라요. 응? 체리 한번 보세요. 그 색깔, 그 깊은 색깔, 검자주색 색깔. 그런 거 하면 사과는 빨갛고 파랗고 다 달라요. 바다의 물고기 보세요. 수천만 가지 물고기 다 달라. 생김새가, 크기 다 달라.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냥 비스켓 찍어내듯이 다 찍어버리면 되잖아. 안 그러십니다. 그럼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그분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주 한 자는 아름다운 걸 못 만들어내요. 아름다운 자만이 아름다운 걸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하신 자만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잊지 않으신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거나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참새들 많거든요. 걔네들이 그냥 쫑쫑거리면서 먹을 걸 쪼아먹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선하시잖아요. 내일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그런 인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인간치고 선한 인간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는 사람 치고 선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악합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10만 원만 빚지거나 10만 원 훔쳐가 보세요.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해요.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가 다 주셨는데 돈이 10만 원 갖고 살인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내게 눈총을 줄 겁니다. 빨리 갚아라.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선하신 게 있죠. 여러분, 제가 언더우드 가의 책을 보는 가운데 언더우드 목사님 1세, 2세 원한경, 3세 원일한, 4세까지 우리나라에 헌신을 합니다. 목숨을 내주면서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번역 그분이 하시고 한국 성경 찬송가 그분이 만드셨고 최초의 찬송가 지금보다 좀 열악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자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냥 신이거든. 그 절대신이지. 이 절대신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결정한 겁니다. 제중원 거기서 또 일을 하셨고, 물론 제중원은 알렌 박사가 운영하던 데지만은 거기서 일을 하셨고 연세대 만들었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대학 세우면 안 된다 해서 결국 연희 전문학교로 인간을 받았지만은 언더우드 목사님이 구상하신 그 연세대라고 하는 건 엄청난 넓이거든. 어마어마한 넓이에요. 그게 지금 코딱지만큼 축소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 목사님이 원래는 인도로 가러 하셨거든. 인도 선교사로. 조선에 걱정을 하고 이 조선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지만 미국에서 조선 선교를 허락을 안 해요. 알리지도 않은 이 나라, 알 수도 없는 나라, 어디 파묻혔는지조차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이 나라에 무슨 선교를 가느냐, 미국에서 막았거든.
그래서 몇 번이나 사정합니다. 조선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조선에 선교사 파송해야 됩니다. 허락을 안 했습니다. 다 막히니까 할 수 없이 인도 선교로 가려고 선교회에서 부탁을 했거든. 인도 선교사로 가주십시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알겠습니다.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원도들은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중에 그는 나는 어떤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떨리는 손을 가지고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재차 선교부 가서 졸라댑니다. 그리고 결국 한국형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병원, 학교, 교회 트라이앵글 메소드, 언더우드의 박사의 선교 전략은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하는 건데 합니다. 병원, 학교, 교회, 병원, 학교, 교회 이 삼각형 구도로 해서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진행시켜라. 목적은 하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병원도 학교도 모두 주님을 전파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일어나야 된다. 대한민국은 일어나야 된다. 이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대학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언더우드예요. 물론 아펜셀러 목사님도 같이.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글의 우성을 세계적으로 알린 사람이 언더우드. 도대체 이 조그만 나라가 이 한글이라는 글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 그는 미국에 갈 때마다 한글에 관해서 강연을 했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벤셀러 목사님은 바다에서 일찍 돌아가셨지만 언더우드 목사님 조금 더 사셨죠. 그때 저는 그 한마디가 기억돼요. 한국은 어쩔 작정이냐? 한국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나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흐름이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전달돼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선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선하세요? 그 은혜 잊으면 안 돼요. 그 은혜. 언더우드, 벤셀러, 스크랜턴, 알렌, 홀 박사, 이런 모든 분들. 자, 이 나라에 빛이 임했잖아요.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잘 살고 등 따신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분은 선하시다. 더욱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 예수님, 내가 당신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선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두 번째, 그 선하신 분이 평생에 어떤 경우에도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젊은 친구들, 부모님이 좋으시죠? 다 훌륭한 부모님들이죠? 그 부모님들은 세상 떠납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물론 저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서 있는 여러분과 저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희망이 강하죠. 그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도 선해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어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무리 여러분과 함께 하더라도 화장실까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신혼여행까지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야. 내가 깊은 병을 할 때 그 병 속으로 내 부모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남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어떤 고민과 고통이 있을 때 그 고민과 고통 속으로 내 부모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내 영혼의 고통과 고뇌와 번뇌, 내 정신적인 아픔과 그 슬픔, 그 모든 것 속에 내 부모님은 못 들어와요.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영역이 따로 있다니까. 밥은 같이 먹어. 여행도 같이 가. 잠자리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대화도 같이 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지금 말했던 이 모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모든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어떤 경우에서나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리니. 함께 한다. 이 시편을 지은 자는 다윗입니다. 그렇죠? 다윗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다윗이 이 시편 인생 말기에 지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젊은 시기에 쓸 수도 있겠지만 이 시 속에는 인생을 달관한 사람의 관점이 들어있어요. 영적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본 사람, 어떤 경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솔로몬 잘못한 거 많습니다. 솔로몬이 더 잘못했죠.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솔로몬은 잠언을 쓰고 나서 잠언이 내 아들들아, 내 아들아, 자녀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 제대로 된 자녀가 없어. 왜 그럴까?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다윗,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시편, 신앙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그 자식 가운데 제대로 된 자식이 거의 없어요. 솔로몬조차도 나중에는 부패 타락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참으로 이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의 모범적인 왕으로 다윗을 세울까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뭐가 마음에 합할까요? 죄도 많이 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요, 다른 왕들과 두 가지 면에서 달라요. 첫째, 다윗은 철저하게 신본주의예요. 내가 어떤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이건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 사람이 많은 하자가 있고 죄가 있고 많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한 가지 때문에 다 커버해 주신 거예요. 다 덮어주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만이 자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이걸 몰라. 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이걸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은 손가락에 헤아려. 히스기야, 다윗, 그리고 요시야,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비록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는 흔치 않아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지었던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사오니 나는 내 죄과를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당신의 의로 나를 덮어달라는, 나는 낙하지만은 당신은 의로우시니까 당신의 은혜로 날 덮어달라는 이 소원이 그냥 절절히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은 그 의로움으로 날 덮어준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보신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 중심과 그 다음에 그 의로움의 사상. 자, 다윗의 인생 궤적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은 다윗이 3m 거인을 쳐부술 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70세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모든 인생의 그 궤적 속에는 놀라울 만한 것도 있고 승승장구하는 것도 있었지만 슬픔과 아픔과 비통과 전락과 실패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안 떠났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를 죽였고 살인, 기만, 음행 이런 여러 가지 세뇌격 모략을 베풀었잖아요.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충실한 신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셨을 거야? 떠나야 돼.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 단 1초도 안 떠나십니다. 단 1초도 안 떠났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안 떠나요. 다윗은 그걸 원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상하죠? 하나님은 날 버리지 말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안 버립니다. 날 떠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떠나요. 간단해요. 주여, 제발 제가 비록 죄가 많고 흠이 많고 자격이 없지만 날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떠나. 이렇게 단순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날 버리지 말아 달라고 안 버리신다니까. 최소한 날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는 사람 속에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 버리시고 안 떠나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기 아들 예수님 보시듯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포함되어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 포함이 되어 버렸어요. 안 떠나세요. 그 수 없는 질곡의 과정을 지나도 하나님이 안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날 떠나실까 버리실까, 왜 이렇게 대답도 없으실까, 왜 이렇게 아무 소리가 없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죠.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평생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반드시 기쁘고 필경 inevitably, imperatively, unavoidably 피할 수 없도록 불가피하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불가피하게 기필코 단연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번뇌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지날 때, 몸부림치는 밤이 깊을 때 하나님이 떠나십니까? 떠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까? 보여도 그건 여러분의 감정일 뿐입니다. 진리는 사실은 안 그래요. 안 떠나십니다. 함께 하세요. 여러분과 저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의 언약을 우리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주어졌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 이 사실 바깥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하나님이 안 떠나고 안 버리는, 끝없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됐다는 이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그 슬픔과 좌절감과 그 공허감과 허무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떻게, 무슨 수로 감당하고,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TV 보면서 잊어버리고 핸드폰 보면서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그 무서운 공허를, 무서운 사실을 안 보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이다. 영원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나를 따라왔어. 미사일처럼. 그래, 날 내버리는 게 아니야. 나를 따라왔던, 그 미사일처럼 날 따라왔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날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당신의 영원한 임재소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그분을 맞대면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걸 못 믿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것을 믿는 것이 나다. 그리고 나는 이걸 믿음으로만 나는 버틸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만약 이걸 믿지 못한다면 나는 사는 게 아니다.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믿는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 그분의 은혜를 믿는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걸 믿는다. 그분이, 그 선하신 분이 나와 평생 동안에 굳을 때나 아플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어떤 경우에서나 내가 고민에 빠졌을 때나 내가 그분께 죄를 졌을 때조차도 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마침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는다. 그분이 날 데리러 지금 오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언젠가 이 땅에 휴거가 발생할 그때 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께 끌려져 올라갈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그분 앞에서 그분을 맞대면하면서 주여 내가 당신을 그리워했나이다. 주여 당신이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배웠나이다. 자,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갈 걸 믿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그분이 평생 동안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다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마 끝까지 네 인생 살아있을 동안 책임져 주마 그리고 끝이에요. 죽으니까 끝났다. 그러면 나를 미워한 것보다는 낫겠죠.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에 그 비통하게 산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허망하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다음이 넥스트가 결정돼야 돼. 다음이 없으면 오늘이 지금이 아무리 행복해도 허망해요. 지금과 다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은 끝없이 다음으로 흘러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면 진돌이 이야기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유명한 얘기를 안 보셨구나.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봐요. 1000만 명 이상이 봤어요. 진돌이 이야기. 할머니 한 분이 진돗개를 키웠어요. 시장 갈 때나 마실 가실 때나 항상 그 개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할머니는 그 개에게 엄마처럼 되었어요. 할머니가 가는 곳이면 이 진돌이는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정이 듬뿍 배어 있었죠.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진돌이의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울고 눈물을 흘리는지 지난 2년 동안에 이 눈가에 눈물 자국이 두 길이 흘러 아예 배었어.
힘이 하나도 없어. 할머니 조상 치른 날은 그 영안실에 와서 할머니 얼굴을 계속 사진을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비를 맞아도 상관하지 않고 눈을 맞아도 상관하지 않고 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할머니가 그리워서. 가족들이 보기 너무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진돌아 어디 가니? 대답도 없이 그냥 문 밖으로 나가. 그때보다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못 이겨서 거리를 방황하는 거예요. 그 빨리 걸어가느냐 천천히 병든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러기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에 가만히 못 있는데 문을 닫아놔도 열고 나가려고 하고 할머니 흔적을 찾아. 그래서 할머니가 다니던 노인정에도 가보고 할머니가 다니던 시장가도 가보고, 사람들은 제가 또 왔네. 저 할머니를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그러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할머니 영정사진을 딱 앞에 갖다 두니까 하염없이 그 사진을 쳐다보면서 앉아있는 지인들이 보다가 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던 할머니 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헤어져야 돼. 할머님이 언제까지 사시겠냐고. 이게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참으로 충격이죠. 우리가 엄마와 함께 살 수 없다는가? 아빠와 함께 살 수 없다는가? 내 아내와 함께 살 수 없다는가? 내가 공원에 따뜻한 벤치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 행복한 순간이 끝나고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가? 커피를 마시면 이 커피를 영원히 마실 수가 없다는가? 다 끝이에요. 끝 아닌 거 없어요. 끝 아닌 거 딱 하나.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음. 거함이 그거거든. 거함, 어바이드. 영원히 존재하라. 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어휘 하나하나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영원토록 존재하라. 내가 너를 존재케 했으니까 이제 네가 할 일은 없다. 그냥 가만히 영원토록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런 세상의 슬픔을 우리는 다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슬픔 속에서 한 가지를 바라보게 되면 힘과 능력이 넘치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아멘. 걱정 근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소에,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갑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삽니다. 계시록 22장에 나오지요. 우리가 항상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항상 그의 얼굴을 본데, 항상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오늘 살아갈 만한 힘을 받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그러나 나는 버틸 수가 있다. 존재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 오늘 시편 23편에서 이 마지막 6절에서 여러분 무한한 힘을 받읍시다. 은혜를 받읍시다. 낙심천만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서나 이 세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잘 감내하다가 마침내 이 말씀의 약속에 따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나에게 필요한 신앙을 믿음을 강구합시다.